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친 수많은 일들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힘쓰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읽죠.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16절 같이 읽죠.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시편 81편도 역시 아삽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는 제목과 함께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다는 건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지휘자를 따라서 인도하는 그 인도자를 따라서 여러 악기를 함께 연주하고 여러 명의 찬양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2절을 보면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하고 수많은 사람이 함께 즐거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외치는 그런 시인 것이죠.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할 때 이 깃딧에 맞췄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죠. 뭐 앞에서 여러 시들의 제목과 같이 깃딧이라는 어떤 운율이나 어떤 리듬이나 곡조가 있어서 그 깃딧의 운율이나 곡조,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부른 노래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 깃딧에 맞춘 노래가 깃딧이 악기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어떤 악기냐면 깃딧이라는 단어가 God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해서 블레셋의 그 한 지역인 God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고 연주했던 어떤 악기를 가져다가 그 악기를 이용해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또 좀 일반적이고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이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악기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사실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연주하는 대부분의 악기들은요, 수백 년 전만 해도 무슨 교회에서 그런 악기를 연주를 해! 라고 하면서 했던 그런 악기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연주하는 피아노, 이 피아노도요, 수백 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무슨 피아노를 쳐. 교회에서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뭐 이러던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이 피아노는 저 세속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이나 치는 것이지 라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저 시대, 저보다 약간 윗시대 세대의 분들이 대부분 기타, 통기타를 치던 그런 낭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이면 교회에서 기타를 같이 막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던 그런 즐거움이 크던 그런 세대 가운데 저도 어쩌면 그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요새는 더 많은 악기를 연주하지만 예전에 기타 하나 들고 교회에서 중고등부나 청년부 모임을 하면 기타에 그냥 기타 하나 치면서 찬양하면 그렇게 즐겁고 기쁘던 때가 없었는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무슨 기타를 치고 드럼을 쳐 막 이랬었거든요. 그거는 저 딴따라들, 그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이나 연주하고 그러던 것이지, 뭐 교회에서 무슨 일렉 기타를 치고 전자악기를 써 막 이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악기로, 도구로 사용해서 연주하였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할 때 이 깃딧을 이렇게 악기로,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어떤 기원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하던 악기로 보는 그런 견해가 좀 일반적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 깃딧이라는 게 포도주 틀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도를 추수하면 그 포도주 틀에다가 그 포도를 담고 이 포도를 위에다가 사람이 올라가서 밟아서 포도즙을 짜는 그 포도주 틀을 깃딧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건 이제 가을에 여름에 쭉 자란 과일을, 특히 포도와 같은 과실을 따서
수장하여서 그것을 밟으면서 포도주를 만들면서 불렀던 노래, 어떤 나무에 달려있던 열매들을 추수하며 그 추수하였던 시기에 불렀던 노래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또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편 81편은요. 여름 내내 자란 그 과일나무 열매를 거두어서 추수하여 드리는 그 수장절, 우리가 보통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에 부른 그런 시로 여겨집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면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팔을 초하루에 부는 명절이 7월 초하루에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 나팔절에 7월 초하루에 나팔을 불고 7월 10일에 대속제를 가진 다음에 7월 보름날 이 초막절의 명절, 수장절의 명절을 지키면서 과실수를 추수하고 거두어들이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시편 81편은 초막절의 노래로 실제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배경을 쭉 한번 이해하면서 오늘 시편 81편을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시편 81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을 온 무리가 수많은 악기를 연주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지휘자의 인도에 맞춰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 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과실수를 따서 추수하여서 그것을 수많은 악기들로, 다양한 악기들로 그것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시는 이어집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는 단순히 농사를 거두어서 수확의 즐거움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절기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농사의 어떤 추수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할 때 그 초막절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에 40년간 초막을 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초막절로 지키는 것이죠. 초막을 치고 광야 생활을 하였던 것을 기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거두며 그것을 하나님께 기념하고 감사하던 그런 절기.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말씀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겠다.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여러분, 이 광주리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무의 열매를 따서 담는 어떤 그런 광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주리는 어떤 광주리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기쁨으로 거두는 광주리가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로서 나를 지배하는 자가 억지로 일을 시키며 그를 위하여 그 어떤 열매를 따서 거두는, 추수를 거두는 그 광주리, 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수고의 짐, 그 손에서 놓을 수 없던 그 광주리, 그 짐을 하나님이 놓게 하시고 그 고역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고역과 그 노역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지시며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근데 어디서 들으셨냐면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그 구름 가운데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초막절이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계절. 그 초막절이 되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허락하시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곡식을 기르며 밭을 갈아서 곡식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우레소리, 지금 그 물을 주시고 비를 내리시며 그 물과 비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시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원망하며 불평하니까 그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이 마실 물이 없는 그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셀라라고 한 이후에 그 시의 분위기를 바꾸어서 다시 노래합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나의 택한 족속이요 내가 세운 나라라면, 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너희가 불리운다면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내게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오늘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사실 그렇게 알고 이해하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면 그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채워주시는 것인가? 입을 크게 벌리면 내 입에 즐거운 고기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인가?
내 입을 즐겁게 할 음식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인가? 내가 먹고 싶은 내 배를 부르게 할 그 무엇인가를 내 입을 크게 열면 내 입에 가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서 좋아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입에 가득 넣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81편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 입에 무엇을 가득 넣어주시길 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넣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앞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 오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귀를 크게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입을 크게 열면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내가 귀로 듣고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귀로 듣고 나 혼자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하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 입을 벌려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고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니까 고기를 주시는구나.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구하니까, 먹을 것을 구하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 하니까 고기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고 내게 허락하시는 분이신구나.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결코 그들이 원하는 것만을 채워주시는 그런 그들이 도구이신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바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이 임의대로 그 완악한 대로 내려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두고 보시는 것이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는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너희의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주니까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너희 뜻대로 계속해서 행하지 말고,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의 나라라면, 나의 통치함과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내 나라라고 불리운다면 내 도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를 지키시며 보호할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약간 이상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채만 해도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이게 약간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해서 그런데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들의 때는 그들의 시간은 계속될 것이다. 그 시간이 뭐냐면 그 앞에 14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누르시고 그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시는 그 시기가 그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의 어떤 형벌은 punishment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오늘 영어 성경을 보면 NIV도 their punishment would last forever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형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는 아무리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는 채 겉으로는 그런 채 할지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기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그 형벌이 그들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른다면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시편 81편은 끝이 납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셔서 그 광야 40년간 초막을 치고 그 지낸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그 약속하신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매들을 거두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그 구원의 여정이 구원의 과정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따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81편을 여러분 다시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되니라.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만족함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이 시편 81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거두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하고 동원하여서 이 세상의 것과 교회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입에 가득 부어주시고 채워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입술이 증거하며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양대의 가족 수양회, 청소년 수양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비록 많은 수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참여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 함께하시고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